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목적 삼을 때 실패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때, 착각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믿음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득 모세는 실패한 출애굽 1세대들을 거울 삼아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가능한 곳. 비를 삼키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요로운 곡식과 작황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이 동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알고 있는, 정보를 습득하여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는 동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알을 의미하는데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동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갑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단순히 그런 개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연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그것이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성들에게는 남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역과 우리의 삶의 섬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절망과 안정의 두 극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절망 중에 있는 인류의 계보를 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인류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살만하게 되니까 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서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바벨탑 쌓기를 거치고 흩어지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 그런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구약의 족보는 그 성격이 좀 독특한데요, 마지막 사람을 드러내는 형식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계보는 이렇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셈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족보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족보다, 노아의 계보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는 이렇다 그러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다. 1번은 셈이고 2번은 함이고 3번은 야벳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시 서술할 때 1, 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말하면서 야벳을 먼저 얘기하고 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을 얘기합니다.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셈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셈의 족보에서 마지막 사람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는 사레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족보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셈의 계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11장 30절에는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소유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없으면 그 소유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의 믿음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자기대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얘기를 하면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끝맺고 있고, 그 자식이 없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셨다. 어쩌면 모든 인류의 모습인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자식이 없었더라도 끝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소망이 없는, 생명에 소망이 없는, 영생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절망으로부터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찾아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생활의 안정과 번영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삽니다. 알겠죠? 가나안 땅에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으로 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출바벨론이라 하는 거죠. 2차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출바벨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속하여 경고하셨던 지난날의 초기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부유하고 곡식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만사형통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정착 생활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변의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구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등답 쏟고 배부를 때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그들은 그 경고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출바벨론 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안정을 누릴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의 선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 떠돌이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망 없는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이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풍요가 자식이 없었더라로부터 끝날 그 인생, 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선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후손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지속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않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또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더라도 끝날 인생인데 떠돌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후대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풍요로운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 선조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으니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아주 풍요로운 안정된 평안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전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두 극단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너의 선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더라도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갔던 그들의 선조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풍요로움이 가능했음을 말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약속을 따라갔던 우리의 선조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그 선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땅은 제단 쌓는 곳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천명했던 그 예배자 아브라함처럼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예배를 회복해야 됨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풍요로운 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갔고 말씀을 따라 예배했던 선조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워졌다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타락하는 그런 삶에서 돌아오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에 보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보장된 축복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갔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더라도 끝날 인생인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보장된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갔고 가나안 땅에 왔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왜 그에게 갈등이 없었겠냐?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왜 갈등이 없었겠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에 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인의 왕국이 아모리 족속의 왕국인 거죠. 아모리 족속의 왕국. 큰 부족을 이루고 아무리 족속들은 뭐 집안에 가문의 울타리도 크고 굉장한 토지도 넓고 양과 소와 소유들도 많고 자녀들도 잘 낳고 화기애애하고 학자직을 하고 부러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아모리 족속의 번영과 사람들의 평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전부였던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아모리 족속의 평안, 가문, 자랑할 만한 것, 세상적인 평판, 어떤 대의명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라 예배했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밖에 100세 때 얻었던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부 삼고 예배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것. 비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세상적인 부분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민족이 가능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가나안 땅이 가능했고 그렇게 우리 선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과 풍요로움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절망과 안정의 두 극단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너질 수 있고 안정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두 극단 절망과 안정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비난하고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풍족한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 같은 보장된 그런 삶 가운데 지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극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난할 때에 하나님을 따라갔고 또 풍족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두 극단 사이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풍요와 다산 그리고 강함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바로를 신으로 섬겼고요. 또 물신 숭배, 애니미즘, 모든 것이 신으로 생각하는, 특히 태양과 나일강, 뱀, 바로 다 같이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성경적인 문맥에서 거짓 신입니다. 잔인한 폭군입니다.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은 최초의 전제 군주정이 펼쳐졌던 아시리아 땅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런 곳에서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뱀을, 강을 신으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곳으로부터, 풍요와 다산의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왜 피라밋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피라밋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 그 태양이 어떤 방향으로 비치는 따라서 명암이 극명하게 구분되잖아요. 한쪽에는 이렇게 빛이 밝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게 피라밋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빛을 상징하는 거죠. 빛. 바로가 빛이라는 거죠. 태양신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라밋이요, 돌 하나가 2.5톤에서 200만 개의 돌로 피라밋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피라밋을 만들기 위해서 연 2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요. 700km 이상으로부터 그 돌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인간 바로를 신기고 해서, 빛이라고 그러면서 이 강제노동이 동원됐든, 그러면서 평생 동안 돌을 깎다가 끝나는, 평생 동안 그냥 피라밋을 쌓다 끝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말살되는, 사람의 존재가, 인간성이 말살되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불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주는 풍요, 다산,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토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배제된 삶, 사람이 배제된 어떤 업적,
번영.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바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바로를 섬길 수 없는, 더 이상 섬겨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길들어져서 애굽의 풍요로움에 길들어져서 배부르는 그런 삶을 살면 인간성이 말살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한번 슥슥슥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바로와 또 나일강과 뱀과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고 바로의 아들을 심판하고 강을 심판하고 태양을 심판하고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말살될 수밖에 없는 인간성, 사랑이 배제된 사역, 사람이 배제된 업적, 그거 원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애굽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건져주신,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지옥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자유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뭐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저 사람은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될 놈이지. 네? 저 사람은 내가 적당하게 이리저리 요리해서 내가 받고 일을 써야 될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고 상대가 소중하고 연약한 자가 약자가 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랑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애굽 풍요와 다산의 곳, 힘과 무력의 땅,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성이 말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풍요와 다산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우상화될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3절이나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원망이었어요. 원망. 여러분, 원망은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떡과 고기로 풍요롭게 먹었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에 좋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와 다산에 몸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와 다산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인간성이 말살되는 피라밋을 짓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그런 기계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은 망각한 것이죠. 원망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라는 용광로에 그들을 두셔서 그 불순물들이 다 빠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 없는 사역,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말살하는 그거. 그래서 단지 짐승처럼 풍요와 다선을 구하고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많이 먹어서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돌아가자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라는 용광로 속에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순물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면 풍요와 다산 또 강한 것이 힘이야. 강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세상 가치들로 우리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이 배제된, 인격이 배제된 그런 업적 중심의, 일 중심의 사람, 과업 중심의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불순물들이 제거되도록. 끝끝내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버리셨어요.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살아가리라. 사역을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는 앞으로 내 삶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리라. 사람을 남기리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리라.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리라. 그런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고대 중동의 신은 모두 강자와 부자, 귀족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약한 자의 하나님이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 약자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타는 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약자임을 시인하고 애타는 애끓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약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낮추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 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방성되고 하잖아요. 엄마와 함께.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기가 없어서 번인나에게 구박당하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통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슬픈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해라 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통곡을 기도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약해지시고 약해져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연한순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심히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소원을 올려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부르짖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입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다산과 강함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얼마나 그 엄청난 수천 킬로에 되는 그 엄청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불가능한 것에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제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배로 나타났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났다니까. 목소리를 다해서 감정을 담아서 찬양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랑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예배로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못 드리게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싸웁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지나치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빼앗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사탄은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순한 의도로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처럼 그렇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사탄도 압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를 빼앗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죽은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사탄이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배로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요와 다산과 강함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했다니까요. 예배가 타락했다니까요. 삶이 타락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풍요와 다산과 강함 가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 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강함을 누르시고 하나님이 그 애굽의 풀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정, 열망, 사랑, 헌신, 희생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풍요와 다산과 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셨던 그 수많은 희생들, 그 수많은 대가들, 그 수많은 사랑들, 그 은혜들, 악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하시며 옷 입히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풍요와 다산을 극복할 수 있고요. 강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고 여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쓰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섬김과 사역은 사람을 섬김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역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12명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가 있잖아요. 그 세 제자인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주신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는데요. 그들이 자기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자신들을 종으로 소개해요. 노예로 소개해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시간도 없어요. 주인의 소유예요. 물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디모데,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는 사형리를 썼는데요. 사형리를 25부 이상 배포했습니다. 25부.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25부가 발행됐다는 거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사형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의 협력으로 찍은 영화 예수는 6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0억의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 브라이터, 예수님의 노예 여기 잠들다, 그렇게 기록됐겠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과 종직자들이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실로 큽니다. 주의 종을 비롯해서 종직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자기 어떤 것들을 주장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지 모르는,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핵심은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목회자요, 어떤 장로요, 교회 직분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래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의 책이 있잖아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있다잖아요. 교회 다니는 종직자들이 지옥에 있다잖아요. 지옥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 예에 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는 표현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기 시간, 자기 소유,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주인이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뭘 우리를 주장합니까?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대로 순복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목회자나 종직자나 성도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종이 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처음에 서약하는 거죠. 그 종인 거죠, 종. 그런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변질되어서, 풍요와 다산의 힘의 논리에 변질되어서, 출세 논리에 영광신학에 변질되어서 종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세상 가치로는 뛰어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주님이 종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종 노예 삼으신 거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왜 어째서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자처하는가요? 종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빌 브라이트 군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어째서 예수님의 종과 노예로 자처합니까? 그에 대한 힌트가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종은 7년 되면 회복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몸이 팔려서 종으로 살다가 7년이 되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무리와 또 포도주 틀과 타작마당에서 7년째 되는 종을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그때 하나님이 양무리와 포도주 틀과 타작마당으로부터 후히 주어라. 풍성하게 주어서 원래의 가정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안식년이 되면 복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다시 읽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왜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노예로 살았다고요?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소유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꺼이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었던 거죠. 왜? 자신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저도 죽을 때에 제 소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소유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 물질의 부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의 노예는 소유가 없거든요. 주님의 종은, 진정한 종은 자기 소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삶으로 초대합니다. 죽을 때에 재산 남겨서 자식들 싸움하는 것 보지 마시고, 죽을 때에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예수만 남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만 남는, 그래서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옷을 가지고 그가 이 옷을 해주었다고, 그가 이 옷을 해주었다고 자기 몸은 돌아보지 못할 상황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았던 돌가처럼 그렇게 살자고요.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물으셨어요. 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만 물었겠어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운전은 이렇게 해야 돼, 신방은 이렇게 해야 돼,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술들을 가르쳐 줄 만도 한데 사역에 대한 기술들은 가르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 때 오후 예배 설교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설교하기 전에 당회에서 저의 진실이 짓밟혔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때는 본질 가운데 없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돈을 좀 아껴볼까 그러면서 교회의 전체 전 교인의 어떤 프로젝트를 아끼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너무 짓밟히는 그런 대우가 돌아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나는 담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한 부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팠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짓밟혔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짓밟혔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좀 표가 나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내 충성이 짓밟히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설교를 하려면 얼굴이, 목회자의 얼굴이 평안해야 교인들이 평안하게 설교를 들을 건데 하나님 내 얼굴 좀 평안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문 하나 탁 열고 나가듯이 그게 쉽게 그게 되나요? 감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제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압니다. 그냥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혼자 말을 하면 그거는 바보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순간에. 오셔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저에게도 정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사랑하거든요. 주님은 내 생명이거든요. 주님은 전부를 들여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거든요. 악의 저주를 끊으신 분이거든요. 내 삶의 의미가 주님이거든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정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3번 물었는데 저에게는 2번만 물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주지. 그래서 제가 2번째도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됐다. 그리고 가세요. 가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무슨 시츄에이션? 설정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는 얼굴에 지금 표가 안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잘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오시더니, 중목사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2번 물으시고,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됐다고 가셔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시는 주님을 붙잡았지만, 불렀지만, 불러서 세웠지만,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주님, 무슨 말씀이 이렇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내 얼굴이 지금 표가 안 나서 설교를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오시더니 두 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됐다고 가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물론 제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정목사, 왜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는 줄 아니? 그러셨어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힘들다고 사역을 포기하고 간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대우가 좀 적다고 간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내가, 남편이 좀 자기 마음과 자기 비유에 안 맞춘다고 버리고 간다. 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역의 핵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를 첫사랑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우리 모두를 첫사랑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나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사랑 없는 사역, 사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일, 그런 업적,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의 사역도,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가난도 풍요도 기꺼이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로, 주님 사랑하는 자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겨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져요. 주 발